사랑의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 속에 살았지만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심 믿고 모였습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새 마음으로 견실하게 믿음 지키며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평안하기 원합니다. 우리들 축복을 갈망한다 하면서 강단 멸시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바보 되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 흔들리지 않는 하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군대, 객지, 병상, 외국에 있는 성도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이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 전하고 듣습니다. 마음문 열고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상한 심령은 위로받고 영육간에 치료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않게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입춘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봄이잖아요. 그렇죠? 봄이지요. 근데 여전히 날씨는 좀 춥지만 우리의 겉옷을 벗을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봄맞이 인사합니다. 봄입니다. 봄입니다. 네. 한 번 더 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는 이제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기둥교회만 봐도 교역자도 장로님들도 그냥 걸렸다가 확진됐다가 치료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의 가족들, 친척들 대부분은 미국에 삽니다. 한국에 사는 분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미국에. 그런데 거의 대부분 확진되었었습니다. 처음에는 막 놀래가지고 매일 연락하고 별일 없냐 그러는데 요즘은 걸렸다 그러면 그래 며칠만 지나봐. 그러면 다 회복돼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이제는 감기처럼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의사에게 찾아가서 처방해 주시는 대로 잘 치료받으면 모두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확진되었었다고 부끄러워하는 분들 계신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워낙 많아졌어요. 무서워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려니 하고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방심하면 안 됩니다.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이 많습니다. 거기에는 온갖 사물과 상황을 지배하는 신들이 나오지요. 바울이 복음 전했던 고린도, 빌립보, 데살로니가 등은 신화를 당연하게 여기고 살았던 그리스, 헬라 문화에 속한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을 숭배하며 제사를 지냈고 여러 가지 의식에 참여했습니다. 1896년부터 발굴되면서 알려진 고대 고린도의 모습을 보면 고린도 사람들이 신들을 숭배하고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며 그리스와 로마 신들의 영향력 아래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문화 중에 문제가 되는 것은 육류, 고기 소비의 문제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시장에서 파는 고기 대부분은 이방신을 위한 제물로 사용되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상 숭배에 사용했던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하는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신이라 불리는 존재는 많았으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한 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바울도 그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심을 믿는다면 어떤 고기를 먹는다 해도 해가 되지 않음을 말했습니다. 문제는 믿음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성도가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고 있는 것을 보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데 우상 제사에 쓰인 고기를 먹고 있네? 이러면서 실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고기 먹어도 괜찮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항상 괜찮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면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했습니다.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내 형제가 상처를 받고 믿음이 실족하게 된다면 난 차라리 고기를 안 먹겠다. 언제까지? 영원히 안 먹겠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일을 해도 되느냐, 내가 이 행동을 해도 되느냐, 옳으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하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느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내가, 집사가, 권사가, 장로가, 목사가 이래도 되나? 그런 걸 묻지 말고 이러면 다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뭐라고 할까? 그걸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왜냐하면 너무 심각하게 저를 쳐다보고 계셔서 신앙생활하는 이들에게 제사 음식을 먹는 것 말고 신경 쓰이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술입니다. 어제 내가 한잔 한 걸 어떻게 하시고,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계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고개를 들고 계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으니 마셔도 된다고 하면서 자유롭게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약간의 음주, 한 방울의 알코올이라도 입에 넣으면 안 된다고 큰 죄라고 여기고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떡, 그러니까 빵을 이야기할 때 많은 경우에 포도주가 함께 나옵니다.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 시대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평범한 일상적인 식사였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밥과 국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알코올이 들어있는 술이 당시의 일상 음식이긴 했지만 다른 음식에는 없는 특별한 것이 있었죠. 알코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마시면, 과음하면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술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복과 은혜로 언급됩니다. 레위기에 보면 농사지은 곡물의 첫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포도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이상한 것, 문제되는 것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제사에 사용할 제물에 포도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베푸실 잔치, 누가 베푸실 잔치? 하나님이 베푸실 잔치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기름진 것들과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번역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잘 익은 포도주, 최고급 포도주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최하시는 잔치에 좋은 음식들이 제공되는데 그 중에 포도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시면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실까요? 이처럼 성경에서 포도주, 곧 술은 기쁜 날 먹는 음식이었으며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감사의 소산물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설교 듣고 가면 안 됩니다. 영상으로 소리로 듣는 분도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술에 대해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28장에도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은 화 있을진저 했습니다. 술은 취하는 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만 이제 찾아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술은 사람을 거만하게 하고 가난하게 만들고 불행을 가져오며 비관론자가 되게 하기도 하고 도덕을 문란하게 하고 사람을 음란하게 만들고 질병을 일으키고 난폭한 사람으로 돌변시키고 남에게 밟히는 원인을 제공하고 수치를 당하게 한답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설명할 때 포도주가 언급되기도 하지만 성경은 포도주의 부작용을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대상을 좀 특정한 사람으로 제한하면 술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회막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맡을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잠깐 지키다가 말 것이 아니라 대대로 영영히 지키라 그랬어요. 쉽게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사가 예배 인도하러 가는데 가기 전에 술을 들고 얼굴이 뻘개가지고 혀가 꼬부라져서 예배 인도하러 가면 될까요? 설교하러 갈 텐데 술을 마시고 얼굴이 뻘개가지고 혀 꼬부라진 소리를 하면 될까요? 뭐 반응이 없어.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설교하러 오기 전에 집에서 술을 잔뜩 마시고 얼굴이 벌게갖고 약간 비틀거리면서 할렐루야 이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에 나온 것을 마셨구나. 그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대로 영영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 헌신을 서약한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나실인에 대한 규례에서도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했습니다. 나실인에게
포도주는 물론이고 포도즙도 제한되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던 세례 요한은 포도주는 물론 어떤 술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왕이 마시던 귀한 포도주를 제공받은 다니엘은 포도주를 거절함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께 특별히 헌신하기로 결단한 사람,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했던 사람들도 술을 금했습니다. 술은 칼과 같습니다. 칼은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이죠. 음식을 만들 때도 물건을 자를 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칼은 위험합니다. 잘못 놔두면 그 잘못 놔둔 칼에 다칠 수가 있습니다. 칼을 무기로 사용하면 무기로 사용된 칼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술이 그렇습니다. 술이 있는 식탁은 기쁨을 배가시키고 여럿이 나누면 관계가 부드러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술은 부작용이 많습니다. 술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술이 나옵니다. 어떻게 쓰였는지도 설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술을 마셔라, 즐겨라 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술의 위험을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아론과 그 자손들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가 되고 싶다면, 나시린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구별할 것은 구별해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술입니다. 술 한 번도 안 드셨습니까? 술 드시다가 끊으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건강에도 그리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술을 마신 적이 없고 마시다가 끊었다고 해서 술을 가까이 하는 사람, 술 드시는 분들을 정죄하거나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술 잘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일이면 꼬박꼬박 교회 잘 나가지만 평상시에 술 잘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자기 생각, 자기 유익이 기준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상황과 선택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 때문에 꼭 필요한 자리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술을 사용하거나 술을 마셔야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절대 안 된다, 지옥 간다, 그렇게 말하면 소믈리에는 예수 못 믿습니까? 그렇게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냉장고 문을 열어봤습니다. 저는 좀처럼 냉장고를 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까 술이 있는 거예요. 정말이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새댁이 술을 마시나 보다. 그 보니까 술이 이렇게 조금 없어졌어요. 그래서 잘 표시를 해놨습니다. 내 눈으로. 그리고 다음날 열어보니까 좀 줄었어. 그건 뭐예요? 우리 집에 아무도 안 왔었는데, 아, 내 아내가 술을 먹는구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놔둬야 되나? 이제 끊으라고 해야 되나?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술은 점점 없어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음식에 넣더라고요. 그러면 술을 음식에 넣은 사람은 괜찮고, 음식에 넣은 술을 먹은 사람은 괜찮고, 술을 마신 사람은 죄인입니까? 그렇게 단정 지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 그런 분들 여기 계십니까? 술을 사용하거나 술을 드시는 분들 계십니까? 말씀을 듣는 분 중에 그런 분 계십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것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음식 하나가 우리의 천국 시민권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포도주 마신다고 맥주 마신다고 못 가는 천국이라면 포도주나 맥주를 음료로 마시며 사는 서양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겠네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술을 드시는 분은 술 마시지 않는 분의 신앙생활을, 술 마시지 않는 삶의 자세를 함부로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거나 시대에 뒤처진 고지식한 사람으로 여겨서도 안 됩니다. 술을 금하고 사는 사람의 신앙을 존중해야 합니다. 다니엘 같은 믿음으로, 세례 요한 같은 구별됨으로 술을 멀리하는 분의 삶에 박수를 쳐드려야 합니다. 누군가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마냥 내버려 두거나 칭찬하지 않습니다. 정도를 넘어서면 그만 먹으라고 말하죠. 또 먹는데도요, 너무 비싼 거, 너무 맛있는 것만 찾아 먹는 사람도 그건 탐식이에요. 너무 지나치게 욕심을 내는 거예요. 음식을 탐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안 됩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 부목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 계시니까 또 상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너무 먹는 거를 탐해. 그냥 그 부목사가 있었을 때는 먹는 얘기 때문에 제가 골치 아팠어요. 한 번은 신방을 가는데 어떤 성도 한 분이 목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을 오시니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뭘 좋아하시느냐고 물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저 같으면 김치찌개 좋아합니다. 된장찌개 좋아합니다. 전 지금도 칼국수 그러면 막 입에서 침이 돕니다. 난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근데 그이는 보통 식당에선 팔지도 않고 호텔이나 이런 데 가서 겨우 찾을 수 있는 아주 고급 음식, 비싼 음식을 먹고 싶다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분은 자기가 대접하겠다고 했으니까 없는 돈을 남에게 꾸어서 그 음식을 대접했답니다. 근데 정말 기쁜 마음으로 했으면 제가 알까요? 야, 무슨 목사가 말이야 그런 걸 먹고 싶대. 돈이 얼마인데 돈 꾸어서 대접해서 이 소리가 들린 거예요. 제가 그 부목사를 불렀습니다. 어떻게 했을지는 그냥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많이 먹는 것도, 비싸고 좋은 걸 먹는 것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저도요, 맛있는 거 먹을 줄 압니다. 또 그냥 칼국수에만 군침이 돈다고 또 이렇게 소문내면 안 됩니다. 술도 절제의 대상입니다. 술 마심으로 방탕하지 않아야 합니다. 술은 마심으로 인해 죄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만큼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절제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권하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교회는 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술을 드신다고 해서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기둥교회 같은 경우는 중직을 맡기지 않습니다. 술 드신다고 죄인이라고 말하거나 나쁘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술 드신다고 해서, 술 안 드신다고 해서 천국과 지옥이 그 술로 갈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 때문에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실망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면 금해야 합니다. 바울이 고기 한 점을 먹어도 내가 먹는 고기 한 점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망하고 다른 사람이 낙심하게 될까봐, 실족하게 될까봐,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는 내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했는데, 적어도 우리는 조심해야 하고 절제해야 하고
참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모두 다른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모여서 이 얘기를 나눠보세요. 모두 같은 말을 하던가요? 아닙니다. 정치 얘기하면 모두 같은 생각입니까? 저도요,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말도 안 돼. 그 사람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이야. 근데 좋다 그래. 야, 이해가 안 돼. 난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돼. 근데 좋대. 그거 어떻게 좋아하게 놔둬야지. 만약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싸워. 지지하는 사람도 지지하는 정당도 다 달라. 그래서 저는요, 교회에서 장로님들 정치 얘기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 말라 그래요. 왜? 얘기하다 보면 싸워. 아니, 전도한 얘기, 기도한 얘기, 은혜 받은 얘기하기도 짧잖아. 근데 모여서 뭘 정치 얘기를 하겠어. 신앙의 모습도 다 달라요. 아무리 은혜로운 이야기를 해도요, 은혜롭게 듣지 않는 이들이 있어요. 아무리 은혜롭게 설교를 해도요, 설교 듣고 삐치는 이가 있어. 야, 그거 어떻게 해? 응? 그래서 자기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말하는 것은 자유지만 누군가 상처받을 것 같으면 금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케 하셨지만, 자유를 주셨지만 나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기둥교회가 견실하기 위해서는요, 자유를 말하는 성도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성도가 많아야 합니다. 지식을 이야기하며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를 따지는 성도보다 서로 사랑으로 대하며 덕을 세우는 성도가 많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명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오랜만에 만난 가족, 친척과 함께 이야기 나누다가 생각이 달라서 다투고 헤어지진 않으셨습니까? 견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지난 한 달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나와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판단이 다른 사람 때문에 마음에 분노를 품지는 않으셨습니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무엇보다 교회에서 가진 지식을 내세우며 교만하게 굴지 말고 사랑으로 덕을 세우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은 우리에게 모든 것은 가하지만 무엇이 유익한지, 무엇이 덕을 세우는 일인지 지혜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야 같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자유를 가졌으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여 믿음의 견실함을 이루는 천국 백성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이 유익한지, 무엇이 덕을 세우는 일인지 지혜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살면서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려 합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성도들의 정성을 받으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